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멸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금년 가정의 달 예배들은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와 연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창립 기념 행사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달에는 창립 감사 예배와 만찬을 통해서 지나온 20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새로이 열어주실 20년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고 왔습니다. 또 금년 9월로 예정된 기념 심포지움에서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20년을 전망하고 그 가운데서 모범적인 교회의 사례들을 찾아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달에 드리는 예배들은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서로를 함께 세워주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 어린이 주일은 교회학교 주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학교의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1그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몇 주 전부터 아이들을 위해 기도문을 준비하여 전달하고 예배 중에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1그룹 교우들이 작성하여 전달하신 기도문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잘 모르는 아이들도 많으실 텐데요. 편지지 가득 사랑을 담아 빼곡하게 기도문을 작성해 주시고 어떤 분은 A4 용지 2페이지를 적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윤태국 집사님은 두 아이를 위해 무려 5시간을 몰두해서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우리 1그룹의 교우들이 손녀들과 손자들을 위해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 편지로 쓰신 그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아이들의 인생길에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청년부가 주관하고 기획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이 더 지나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는 지금의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그 맛보기입니다. 예배를 통해 청년들과 함께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두 주일 사이에 끼어있는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는 장년부가 함께 주관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 3주간 매주일 서로 다른 그룹들이 예배를 주관하도록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그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존재를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존재를 기억하고 인식한다는 것, 어찌 보면 안 해도 되는 너무 당연한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에 있다는 걸 누가 모르나요?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1그룹 교우들이 계시다는 걸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그걸 뭘 굳이 행사를 만들어서까지 기억하고 또 그 존재를 인정하고 말고 할 게 있을까요? 또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사람을 기억하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이 다른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공동체를 돌아보며 온전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그냥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제각기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온전한 공동체로서 예배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의 표현을 따르자면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몸에서 덜 잘났다고 생각되는 부분, 볼품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 가꾸고 더 아름답게 꾸며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지체들을 더 보살핌으로써 우리의 몸 전체를 번듯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을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늘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 그늘에 가려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온전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인정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 예배실에 모여 예배하는 동안 3, 4층에서 영유아부 유초등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갓난 아기를 둔 부모들은 지하층과 3층 영화실의 작은 공간에 고립되어서 아기들을 돌보며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주 교회에 오지만 아기들 돌보느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우들과 만남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냥 애기만 보다가 집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방송실에서 음향과 영상을 관리하고 예배실 밖에서 안내를 하고 주방에서 애찬을 준비하는 등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그늘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부의 노동은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은 차려도 먹고 나면 없어지고요. 청소는 아무리 해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부의 노동은 가려져 있습니다. 주부의 존재는 일을 안 할 때만 드러납니다. 세탁실에 빨래가 쌓이고 싱크대에 그릇이 쌓이고 방이 어질러지거나 식사 때 밥이 늦으면 그때 주부의 존재가 드러나지요. 그러나 가족들은 주부의 존재가 드러난 그때에 감사하기보다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주부들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허무감에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어버이주일은 그러한 주부의 위치에 있는 분들, 특히 어머니들의 가사노동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가리워 있는 존재는 주부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존재도 가리워져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주로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아버지들은 일터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처럼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뭘 하다가 왔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학생들과 대화하다가 아버지가 뭐 하시니? 그러면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고 얘기해요. 어떤 회사냐? 그 다음부터는 잘 모릅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관심은 그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아버지가 허락을 하는지 막는지, 여기에 주로 관심이 있지요. 아이들이 부모의 존재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부모의 존재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부모에게 말을 걸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아빠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하고 묻는다든지, 아빠 요즘 하고 계신 일들이 잘 되고 계신가요? 걱정거리는 없으세요? 하고 묻는 일은 거의 없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들은 오늘 어버이날이나 또 어버이날이자 오늘 어버이주일을 부모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져보는 날로 삼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나는 늘 어머니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요즘 엄마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인지, 요즘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아버지는 자신의 남아있는 여생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등등 부모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청년들의 부모의 부모 세대인 노년 세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존재에 관심을 가져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에는 생물학적 존재와 사회적 존재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존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건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경제 형편과 건강 상태에 늘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생물학적인 존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인 존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나의 사회적인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대개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하기까지 직업 현장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장년기에 우리의 사회적 존재는 최고조에 도달합니다. 대부분 은퇴하기 직전에 가장 높은 직급에 오르게 되고 수입도 가장 많이 받게 되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대개 은퇴와 함께 그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수입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직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름도 없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다니던 우리의 사회적인 존재감도 일시에 사그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일이고 또 머지않아 우리 대부분이 겪게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게 될까요?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우리의 사회적 존재가 미약해진 후에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그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나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인정을 먹고 살아가는
있다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어른들은 노년의 삶에서 모범이 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창립 목회자이신 이기선 목사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태동하게 된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이유가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교우들이 그분을 매우 존경하고 아꼈다는 그 사실이었죠. 단지 인간적으로만 그리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참된 그리스도인됨과 그분이 제시하신 바른 교회의 이상에 교우들이 동의했고, 그래서 그 신앙의 토대 위에 그루터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교회 역사에서 이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기간은 단 1년에 불과하지만 그 1년 동안 함께 다듬었던 그루터기다움의 이상이 지난 20년간 변함없이 지속되고 또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이 목사님의 참 모습은 그분이 담임 목사로 계실 때보다 오히려 은퇴하신 후에 더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존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세우려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교회의 목사,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더 많은 큰 영향력을 가진 목사, 이런저런 일로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목사가 더 큰 사회적인 존재감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허명입니다. 그때는 그 이름이 내 이름인 줄 알고 살지만 은퇴하고 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허명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은퇴하신 후에도 그 허명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으려 하시고 기회만 되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기선 목사님의 모습은 그와 다르십니다. 그분은 재임 중에도 허명에 의존하지 않으셨고 은퇴하신 후에도 진정한 자신으로 살고 계십니다. 지난번 20년 감사 예배 때 동영상으로 전해주신 인사 말씀에서도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은퇴하신 후에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시면서 설교 초대를 해도 잘 안 받아주시고 사람들 앞에 전혀 나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높은 자존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러한 사회적 존재에 허명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며 오직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그분의 인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라 함께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다 그분을 닮아 자존감이 높으십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불편하시겠습니다만 민덕기 장로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오기까지 민 장로님이 기여하신 점들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민 장로님이 무엇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에 감히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민 장로님이 도무지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니 말씀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하자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그루터기 교회에 온 후 지난 6년간 민 장로님이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딱 3번 들었습니다. 언제인가 정기공동의회에서 한 번 의견을 말씀하셨고 창립 17주년 기념행사와 지난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교우들의 부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나마 지난번 행사에서는 뿌럭지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말을 좀 하시려고 하는데 홍 권사님이 못하도록 옆으로 달려가지고 그나마 하시고 싶은 말씀도 못하셨죠. 그에 앞서 2번 말씀하실 때는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 의견을 좀 밀어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민 장로님 의견이 뭐였느냐 하면 장로를 많이 뽑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의견을 관철할 수 없었느냐 하면 장로 선거를 하면 뽑힐 만한 후보군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중추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장로를 많이 뽑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는 책임만 있고 권한은 별로 없는 사실상의 명예직입니다만 그런 장로라도 숫자가 많아지면 무시할 수 없는 오피니언 그룹이 되어서 교회 운영에 과다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로가 많아지면 안 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직에 있는 교우들이 민장로님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민장로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삶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장로님이 3분 계셨습니다. 민장로님을 비롯해서 이미 고인이 되신 강신복 장로님과 김웅삼 장로님, 또 다른 장로님들 계셨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가장 어르신들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교회 운영의 전면에 서지 않고 뒤로 물러나면서 그 자녀 부활되는 젊은 교우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도 행정을 평신도들에게 위임하시고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초창기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그러한 낮아짐과 비움의 실천이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민주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주축이 된 교우들도 장로님들을 따라 어떻게든 민주적인 시스템을 이어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그렇다기 교회의 교우들이 앞에 나서서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줌으로써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써 생긴 이름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의 첫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불러주다가 결국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허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이름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의 구약 본문인 이사야서 62장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지난주 신방과 금요 기도회에서도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 이 부분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도 계시네요. 4절 후반부를 보면 그 이름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한 여인입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니까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어서 부르셨겠지요. 그 히브리어 이름은 본문 아래에 있는 각주 디귿과 리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은 히브리어로 헵시바, 그리고 결혼한 여인은 히브리어로 뷸라입니다. 여기서 헵시바라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헵시는 나의 기쁨이란 뜻이고요. 아는 그녀 안에,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로 비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여성형으로 만들어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린아기들을 보면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나한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아기는 내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어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지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할 때를 떠올려 보시지요. 그의 존재,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헵시바, 내 기쁨이 내 안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다 같이 옆 사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불러보십시오. 헵시바, 나의 기쁨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의 헵시바, 나의 기쁨이 내 안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는 그저 하나의 흙덩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가서 헵시바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젊은 날 사회적 명성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헵시바의 이름을 견고히 세우게 하시고 나이가 든 후에도 그 이름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그렇더기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